오늘 열린 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제목도 참 어려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지난주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특별한 감동이 왔어요.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 기류가 좀 느껴졌어요. 이전과는 좀 다른, 그냥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는 듯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거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 때가, 이제 4달 지나야 추수 때가 올 건데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추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원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별을 쫙 보면은 힙니까 아니면 노랍니까? 노랗죠. 희어졌다는 것은 이 추수의 막바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따면 네?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요. 노래 노래 이러셔가지고 네. 추수의 막바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 않으면 열매가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시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원래 그 다음 메시지도 주님이 주셨는데 성경을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성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제가 그 뒷구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분명히 계시록 말씀인데 그때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앞부분밖에 선포를 못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앞으로의 한 달을 네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4월 14일이었는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그때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이었습니다. 5장 말씀인데 그때 거기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6월절 곧 14일에 이러면서 그날이 1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지난주에 이제 그런 예언적인 감동이 와서 메시지를 나눴고, 그때 설교는 원래 하던 이제 시리즈 설교가 있어서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교회 개학이 갑자기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최근 월요일, 거의 6일 전이죠. 6일 전에 저희가 교회 개학을 딱 했습니다. 계약서가 제 가방에 있는데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교회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그 장소가 더 비싼 장소였대요. 원래 1억에 뭐 300인가 이렇게 월 300 이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거의 뭐 아무튼 보증금은 거의 반값에 가게 됐고요. 월세도 좀 깎여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모두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저희는 확장해서 나가는 그런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입니다. 네,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 한 달의 기간을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고, 지금의 시즌은 심는 시간보다는 뭐 항상 우리는 심겠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심고 서로를 향해 심겠지만 심는 시간보다는 거두는 시간입니다. 거두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거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기도로 심을 수 있죠. 주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헬라어 말씀에 시간이라는 때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뭐 더 많겠죠? 제가 아는 단어가 2단어란 뜻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역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전략적인 그 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끄덕끄덕 해주시겠어요? 네, 다 들어봤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구속해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너 버리는 시간이 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때에는 다르게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때의 생활 방식은 어땠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상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스러 갑니다. 자, 오늘도 주워 보세. 많이 주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가족이 먹을 만치만 주스면 돼요. 아침에 줍고 와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함께 그냥 공동체로서 잘 지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번 떠요. 움직여. 그럼 천막을 치워요. 다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어디론가 가면 됩니다. 이게 광야의 40년간의 생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의 때가 됐을 때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만나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져요. 이제 만나가 안 내려요. 이제 내가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냥 주님의 인도를 따라 돌아다니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칼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전엔 칼을 찰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됐어요. 왜냐면 아침에 만나 주스러 가면 되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칼을 차고 다녀야 돼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략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여호수아를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들었었는데 이런 전쟁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권한을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현재 그 땅을 다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그냥 여호수아가 가나안만에서 그냥 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넓은 지역이고 프로세스, 즉 절차가 있어야 돼요. 어디부터 점령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면 그거부터 하나 둘씩 해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것을 놓친 것은 패배를 가져다 줬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여리고성에 잘 듣고 계시죠? 뭐 이게 안 넘어가도 잘 듣고 계시죠? 이러다 이제 한꺼번에 넘어갈게요. 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를 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모든 백성들이 같이 돌아야 된다. 제사장이 맨 앞줄에 서고 돌아라. 근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가만히 있고 다음 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일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7바퀴를 돌고 7번째 돈 다음에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불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러면 일제히 달려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실제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벽의 두께는 전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였어요. 그 정도로 넓은 벽이 그렇게 넓은 거죠. 뭐 석고보도 이런 게 아니라 벽이 이렇게 넓은 그게 그냥 나팔 소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이 통 치신 거죠. 막 주님이 이렇게 쳤다기보다는 통 이렇게 치신 거죠. 하나님의 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그 여리고라는 강한 도성을 너무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용기 100배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재물은 아무것도 너희가 가지면 안 돼. 그 땅은 좀 저주를 받았단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너희가 취한다면 너 자신이 같이 저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재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전쟁에 나가면 그걸 막 다 긁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재물을 취하지 않았는데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재물을 조금 숨겨놨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아간 자기 혼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아이성이라는 전투에 갔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적은 성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용사만 60만 명일 때입니다. 60만 명이 칼을 빼고 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당시의 인구수는 전 세계가 1억도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인구수 때문에 두려워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왜 남아를 죽이게 했냐면 너무 애가 많아. 남자애가 또 너무 많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이 자기 힘도 별로 쓰지 않고 무너뜨린
도성이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 도성이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대장님,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아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튀어나왔으면 안 될 말이었는데 아무튼 아이성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60만 명 다 갈 필요 뭐 있습니까? 2-3천 명 정도 보내가지고 그냥 탁 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럼 저기 숫자는 뭐 몇백 명밖에 없어 보이니까 2-3천 명만 보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겠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2-3천 명을 보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약 30명 정도가 죽었대요. 죽고 이제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도망가는데 안타깝게도 도망가는 길이 비탈길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뒤에서 비탈로 쫓아와요. 비탈로도 막 하는데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표현해요. 물같이 녹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그 3,000명 전쟁에 패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아이성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져가지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재물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취한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아간을 안타깝게도 처형합니다. 아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아이성 전투 때 승리합니다. 이런 일들. 자,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 쇼핑몰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한 달의 기간을 주의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이 거두는 때이고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심는 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2주가 지났지만 2주가 남았다는 것이고요. 아직 2주라는 좋은 기회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5월 13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셉 형제가 안 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못 왔는데 요셉 형제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차를 사주시겠대요. 풀옵션으로. 그래서 이런 게 뭔가 카이로스의 시즌이구나. 이걸 선포하고 새 차가 오게 생겼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혹시 도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네,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옆에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천 사장님이신데, 네, 잘 오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교회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농담입니다. 진짜 농담이고, 저 아무튼 다른 부분으로 거둘 겁니다. 정말 농담인데 혹시 그래도 뭐 농담을 던졌는데도 반응하게 되시면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얻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제 너무 이제 그 요셉 형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시즌에 따라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감동이 있어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예지자매님이 저희가 이제 사도팀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어느 때에 출판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예지자매님이 원래 1년 전부터 그 본투 크리에이시라는 베델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서적을 번역을 수아자매님이 하고 예지자매님 그 그룹에서 뉴웨이브에서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국내에서 번역한 사람이 없어요. 전수아자매님이 유일하게 그 책을 번역하셨다는 거. 그랬었는데 이걸 어떻게 출판해야 되는지 막 출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사도팀의 출판 이야기 나고 선지자팀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모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감동을 이야기했어요. 아무튼 그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저주를 겪잖아요. 그 너희가 고생하여야 씨앗을 열매를 얻을 거고
아이 낳는 고통이 있을 거고 이런 어떤 죄로 인한 저주의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너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출산의 열매가 너희의 현재의 저주를 끊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에 대해서 지르는 거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지자매님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쪽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근래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현재 아주 놀랍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래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출판사 등록증 내셨어요. 이제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죠. 그냥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 빨고 언젠간 출판을 할 거야 이랬다면 그냥 손가락이 부르텄을 거예요. 네, 그랬겠죠. 출판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뭔가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주시는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주변 환경에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그러한 때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작네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인데 조금 작죠? 다 듣느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즌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가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시즌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나의 영적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영적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시는 영적 계절이 있죠.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때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광야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때 전에는 요단을 결코 넘어서는 안 돼요. 이 전까지는 요단강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나의 양들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그런 식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에게 나아갈 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아주 좋아.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며칠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뭐 전도하러 나가도 안 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 했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12사도 중에 하나의 거리 난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이렇게 제비 뽑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때부터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움직일 거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는 이제 움직이는 때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과서 보고 아 원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항상 살아야지가 아니라 원리를 기반으로 깔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기반으로 깔고 전략적인 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거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열매를 따는 것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소리를 들었지만 약속의 실체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실체를 보았고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심는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두는 자들로 이 땅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장례식 때 많이 부르죠. 심지어 세상도 알아. 요단강 건너 보내주랴? 뭐 이러면 이제 죽인다는 뜻이에요. 세상도 이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렀는지 세상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꼭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서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언제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를 가르친 거예요. 약속을 죽어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쇠 빠지게 고생해. 약간 이런 메시지잖아요. 네가 지금 쇠 빠지게 고생하더라도 네 죽음 이후에 약속이 있어.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음 위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지어 바울은 내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복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취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가 본다는 그 장례식 이후에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는 죽었죠. 만약에 성경에 구약이 우리의 예표로서, 구약이 우리의 예표라고 아들 구약이 우리의 예표로,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안에 안면 홍조증 있어요.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구약의 예표로 만약에 여호수아 사건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했다면 전쟁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모세가 죽었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성경 구약 끝.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 장이 있어요. 그 장 다 싸워요. 자, 요단강 건너서 만나려면 건너가서 그냥 만나면 돼요. 만나보자.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건너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너서 길갈부터 해서 여리고, 아이성, 전투가 엄청 많아요. 막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고 10왕을 다 쳐 죽이고 막 엄청난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서가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요. 전쟁이 사사기까지 돌입하고 다윗 왕정까지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전쟁이 그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줄 쯤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때가 완성된 구약의 예표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죽어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받는 약속이라는 것은 싸움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 제가 나눴죠. 이기는 자가 그것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승리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땅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오는 소산물을 얻는 거예요. 자,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입을 하늘에 벌리고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부터는 입을 하늘에 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함께, 즉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칼을 잡고 대적을 쓰러뜨리고 그 땅을 취해서 그 땅에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적이나 그제나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광야의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왔냐?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그냥 가서 거두면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때부터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쉬고 입을 벌리고 하늘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이제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긴 자가 양분을 얻습니다. 이긴 자가 무언가를 취합니다. 전쟁한 자가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너와 나는 전쟁이야 이러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 내가 전쟁을 선포한다. 선언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전쟁을 선포한다.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질병이 없을 것에 대해 내가 이제 전쟁을 선포한다 하셔야 돼요. 아프구나, 하나님의 뜻인 개벼. 아프다. 이거 아니죠.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라는 유업을 하늘로부터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관해서 동일합니다. 내가 헌금 요즘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시겠지 하고 그냥 똑같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즌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전략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 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우리가 경제인으로 만약에 본다면 요셉은 항상 적자였어요. 요셉의 인생. 예언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어. 예수님보다 더 싸게 팔렸어요. 예수님 30이었는데 요셉은 20이었어. 더 싸게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가. 적자야. 인생이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 종으로 일해서 내 주인은 부유해졌거든요. 자기는 적자야. 그 결과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신 거에 대해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죠.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급이 뭐였어요? 3년 동안 자기를 까먹는 거였어. 그 적자. 경제인으로선 계속 적자.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꾼 그 시점, 풍년 7년과 흉년 7년에 대한 꿈을 꾼 그 시점에 요셉은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말하고 왕에게 전략을 이야기해 주는 때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흑자로 돌이켜집니다. 인생 흑자로 바뀌어요. 근데 그 흑자가 진정한 흑자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7년 풍년이 끝나고 기근의 7년이 시작될 때 진정한 흑자가 왔어요. 자, 요셉의 수익은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애굽 전체를 샀어요. 7년 풍년에 모은 곡식으로 애굽 전체를 샀고요. 이방의 모든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다 사들였어요. 자기 왕에게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부유함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공짜로 다 나눠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경제학자보다 뛰어나신 경영인이세요. 주님 그렇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 행동되는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표본이에요. 천국엔 실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땅에 가정이 있죠. 천국에도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정부가 있죠. 천국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이 땅에 경제가 있으면 천국에도 경제가 있어요. 이 땅에 교육이 있잖아요. 천국에도 교육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것들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경제를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단어가 구원에 대한 단어보다 더 많대요.
천국에 그것이 없다면 그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간 게 아닌데, 요셉이 때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자기 삶을. 그리고 나라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하나님을 부유하신 분으로, 또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시즌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뭐 교회의 시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열린 문을 두신 때 같고요. 제가 이제 감동을 주셨으니까 교회 대표에서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추수할 때라고 믿고요. 이 특별히 한 달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두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냐 이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그럼 뭔가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때론 이런 말 하죠.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향해서 네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널 도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 한자가 뭐가 있던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네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널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네 정성이 갸륵해서 하늘도 너를 도울 거야, 약간 이런 말인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죠? 마르다는 반찬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무 집안일을 하지 않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자기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예수님 당신 대접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세요? 아니, 내 동생이 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지금은 내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네 언니를 도와 나를 대접하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반찬 한 가지면 충분해. 한 가지로 족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무엇을 하죠? 자기가 귀하게 모았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 아무도 이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알 수 있었어요. 다 뭐라고 해요? 야, 그 비싼 걸 못하러 그냥 깨뜨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향유의 값어치를 예수님만이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축복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또 반대로 들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양성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자는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고, 그분의 흐름에 맞게 그때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인간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효율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가출했어. 그러니까 탈옥했어. 그래서 막 그때부터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막 농사 열심히 지었어. 10년이 흘렀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냥 좀 벌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즌을 타고 들어갔어요. 나라를 샀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밥도 못 먹게 생겨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감동을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나눴고요. 우리의 시즌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정수기에 물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할 필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할 필요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박기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럴 필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이건 담대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평상시 마음으로 가능하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매번 하던 패턴이 아닌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고, 낯선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낯선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익숙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제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쫄아 있으면 패배해요. 그게 사울 왕이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러나 자기보다 등치가 더 큰 사람이 나타나니까 쫄았어요. 40일 동안 욕하니까 그 욕을 다 듣고 앉았네.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가면 대적할 자가 없대요. 아멘이세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그대로 그냥 쫄아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표현법을 한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쭉 가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평소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기 100배로 가야 된다. 사기 충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 시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날, 내가 굉장히 나 자신은 벌레 같다고 느껴지는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태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뭐 해줄까? 그럼 막 내 마음이 벌레 같고 너무 쫄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이 마음이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저한테 뭐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들의 분깃을 결정합니다. 자, 갈렙은 자기가 85세였는데 40년 전에 받았던 약속에 대해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탐꾼으로 나갔던 젊은 시절에 받았던 약속에 대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적절한 때에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예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헤브론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여전히 85세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담대해서 싸웁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 땅에 가장 큰 거인들이 존재하는 땅이었어요. 자, 갈렙의 나이는 이스라엘 2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등, 갈렙 2등. 이스라엘의 2등, 가장 나이 많은 자. 이야기하기를 나는 저 거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밥입니다. 내가 40년 전 선포하기를 내 밥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내 밥입니다. 내가 40년 전과 동일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전쟁 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먹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먹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냥 까마귀가 물어나 주는 것을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전쟁하고 먹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는 생존을 위한 그냥 5대 영양소가 간신히 있다면 여긴 넘쳐. 다이어트가 필요해. 충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방울 목사님이 설문조사 같은 걸 어디서 보시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돼지가 오래 산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이제 결론이 이거였어요. 돼지가 오래.
비만이 오래 산다 이거였어요. 우리의 의학 상식을 뒤집는 거죠. 제일 빨리 죽는 사람들 마른 사람들이다. 통계에 그 수명이 제일 빨리 죽는 마른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고, 약간 그 완전 그 고도비만 말고 우리 같은, 저와 바울 목사님 같은 적절한 비만이 오래 산다. 그래, 아무튼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죠. 적과 꿀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렇게 장수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돼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간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시즌에 마음이 눌려 있으시면 안 돼요. 막 용기 백배여야 된다니까요. 비전이 막 하늘 끝까지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내가 돈 이거밖에 없고 이거 안 되는데, 뭐 내가 뭐 기름 부심도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데 내가 아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데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지금 전략적으로 문을 열어놨는데, 달려가는 만큼 내 땅인데, 밟는 만큼 내 땅인데 그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뭐 가진 게 없죠. 어구 아가야, 어구 내 새끼.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입니다. 침노하는 자에 대한 겁니다.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자, 침노하는 자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힘으로 강압하여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내놔! 이리 내놔! 힘으로 강압하여 빼앗다는 뜻이에요. 자, 천국이 빼앗길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뺏으러 가셔야 돼요. 강압하여 뺏을 수 있대요. 꼬장 부리면 다 뺏을 수 있어. 한국의 아주머니도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기질이 나와야 돼요. 다 가질 수 있어. 다 내 거야. 천국이 지금 세일 중이야. 다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 이거는 욕심 부리는 만큼 빼앗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가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망하는 자가 얻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죠.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예화잖아요. 기도에 대한 하나의 예화를 주셨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아이와 아내가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우리 집에 어떤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빵이 하나도 없다. 니네 집에 있는 거 좀 주라. 그랬더니 이제 자고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야, 지금 우리 집 다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저리 가라. 그랬더니 계속 아니야, 줘!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 주는 게 아니다. 시끄러워서 준다.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아니면 말도소이다. 이거는 성경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십시오. 응답이 없어. 주십시오. 계속 가는 거예요. 줘요.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청하는 기도죠. 자,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실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즉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이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땠냐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족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프게 하고 주변을 막 상해하고 다녔습니다. 미쳤어요.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갈망이 있는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세요? 막 당장 찾아가서 도와줄 것 같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근데 들은 척을 안 하셔. 예수님의 인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들은 척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계속 소리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여인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툭 던지는 소리가 나는 개들에게는 안 준다. 이방인을 강아지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 줄 건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저 여인 건 아니야. 이러고 그냥 툭 던집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다가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안 받아도 돼!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종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놓지 않아요. 자존심 좀 상했다고 뭘 놓지 않아요. 뭐 좀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내 딸이 치유받아야 되고 천국이 저기 있어. 그럼 어떤 일을 당한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간 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 강아지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강아지라고 여기신다면 내 강아지예요. 그거라도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이걸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죠.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믿음이 크다고 표현한 사람 딱 2명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는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이 여인입니다. 믿음이 크다랍니다.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어떤 믿음을 크다고 표현하셨죠? 갈망하고 강청하는 자의 믿음을 크다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 이때 갈망하고 강청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언 25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물찾기 형식으로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살짝 가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찾으면 찾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 줘, 그냥 빡 보주지, 이렇게 빡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그런데 갈망하는 자는 그걸 발견해내고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갈망하는 자를 이를 살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왕의 습성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습성이 뭔 것 같으세요? 그냥 이리 갖고 오너라, 이게 왕의 습성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기질은 무엇이냐면 갈망하는 자고 강청하는 자고 찾는 자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이고 이를 살피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받아내고야 마는 자, 그 사람들을 향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고스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고 다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지켜 행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요. 사는 곳이 달라져요. 그럼 갑자기 내가 평상시 안정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별 부담 없는 사람들, 나는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별 부담 없는 사람들, 그들 중에 있을 때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요. 믿지 않는 사람 수두룩 빡빡하고 그 지역에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뭔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 할 때 굉장한 반발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야 되는 도전들이 있었고요. 또 왕이 사중가를 기도하지 말게 하는 기간을 두셨는데 그 기간에 기도해야만 됐던 그런 요소들이 다니엘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평상시도 어렵나요?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 담대함과 말씀을 지키는 게 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그때 더욱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욕심을 부려서 왠지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이때 극한 담대함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요직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소에 이제 한 달 갔다 오거든요. 굉장히 짧죠. 한 달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아니 저는 막 이제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여자친구여서 제가 막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쓰면서 막 거의 순교자의 마음으로 저는 가는 것처럼 교회 가기 전날 제가 간증 같은 걸 했거든요. 막 순교한다는 듯이 난 군대 순교하라고 막 하면서 장렬하게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제 친구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희태가 수련회 잘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막. 아무튼 그랬는데 그 중에 이바울 목사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타협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제 뭐 남자들만 완전 모여있는 또 빡센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뭐 사명 뭐 이런 걸 쓰래요. 비전 같은 걸 쓰래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물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세계 선교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에 타협이란 없다. 세계 선교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데마다 미쳤다고 하죠. 근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그걸 보고서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던 형이었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신앙을 회복하셨어요. 극단주의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자에게 사람들은 신뢰를 두죠. 아멘이시죠? 제가 저희 아버지나 저희 뭐 이제 친척분들이 사업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지식할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게 저는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신용할 수 있죠. 그 페인트집에 거래를 하셨다는데 30년간 거래하셨답니다. 진짜 대박이죠. 30년을 거의 제 나이만큼을 거래하셨어요. 한 페인트집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또 뭐 이상하게 준 적도 있겠고 잘해준 적도 있겠고 뭐 땡겨 먹은 적도 있겠고 뭐, 그러나 3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전혀 치우침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환경에서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레마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체가 레마의 말씀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요.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언입니다. 즉시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레마의 말씀이 문을 열어요. 레마의 말씀이 번영을 가져와요. 레마의 말씀이 무언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레마의 말씀이 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11제로 주 70년에 이루어졌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로마 군대가 너희를 두를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40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지 그게 무너질 거란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 무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로마 군대가 성벽을 둘렀을 때요. 도망갔어요. 아무도 그 땅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렀어요.
어떻게 했냐면 빠져나가면 죽였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개구멍 같은 걸 하나 뚫어놔요. 그리고 몇 개월을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생각 안 나는데 거의 막 그 성 안에 식량이 마를 때까지 거기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굶잖아요. 굶다가 너무 괴롭잖아요. 밖으로 나옵니다. 손이 나오면 손을 잘랐어요. 그리고 다시 들여보냈어요. 발부터 나오면 발 잘라서 들여보냈어요.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멸절됐어요. 그때 그 전쟁의 참혹함은 막 역사는 너무 참혹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까지 있었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금은 폐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장기를 다 꺼내서 금은 폐물을 취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었겠어요. 그게 이제 주 70년에 일어났었던 일이었고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산으로 도망갈 때에 로마 군대가 며칠만 문을 열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을 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다 도망갔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신 영역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하십시오. 조심히 들어라 이게 아니라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문을 열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었는데 음성을 듣고 누군가를 만나세요.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전달하세요.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문을 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승리의 예행 연습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네. 자, 여호수아가 5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5 연합군과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5 왕이 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끝낸 이후에 굴 앞으로 군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굴 안에 있는 5 왕을 끌어내라. 그리고 자기의 휘하에 있는 지휘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발로 이들의 목을 밟아라. 그리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들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굴복시킨 것 같이 너희가 앞으로 점령할 모든 땅의 왕들을 이와 같이 굴복시키시리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했던 승리였지만 그 승리에 대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질질 끌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한테 네 발로 밟아라.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와 같이 승리했는데 앞으로 네가 너의 지경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너의 싸움을 싸울 거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수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 같이 이제 너도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이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예언적인 선포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지경을 벗어난 것들을 이때의 믿음으로 시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 오래됐고 안 오래됐고 상관없습니다. 종현 형제님, 제가 오늘 종현 형제님이랑 랄랄랄라 같이 돌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지금이 제가 믿기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2주 지나면 갑자기 문이 닫히고 우리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2주 정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회의 때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더 은혜들이 있겠죠. 또 다른 걸 말씀하시겠죠. 어쨌든 이 2주의 특별한 기간이 있는데, 이때 내가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사업자를 하나 더 냈습니다. 제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를 더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제가 지금 믿음으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무언가를 믿음으로 시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